제3권은 아사벳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1편의 시편이 계속되어집니다. 아사벳이라는 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74편을 보면 아삽이 살아있을 때 쓴 시와 찬양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4편의 배경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을 때를 회상하며 쓴 시거든요. 그러면 아사벳이라고 하는 것은 아삽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 아삽의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써서 조상 아삽의 이름으로 시를 발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은 민족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사 오늘 이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오늘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건 단식시예요. 하나님이여, 이거는 속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과 속상함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여,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싣고 갔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기르는 양떼인데 어찌하여 양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 몽둥이로 때리시냐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한 대 때리고 마시지 왜 하필이면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이 민족을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몰아넣느냐며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2절,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100여 년을 종살이로 살았는데 애굽에 살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으로 거듭난 이 민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영원히 멸망한 파괴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른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달라는 거예요.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태워졌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 멀리 가서 구경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모습을 보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주의 대적이 바벨론 군대가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다.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그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고 무릎 꿇어 손들어, 그리고 쇠사슬로 붙들어 묶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바벨론 군대의 깃발을 세우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5절, 도끼를 들어 나무 베는 사람들,
그리고 6절,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쉈다. 보통 당시 모든 신전에 들어가면 신상이 있어요. 무당집 가본 적이 있었는데, 무당집도 가보면 거기 뭐 이렇게 뭐 달마도 있고 하여튼 뭐 저 불상도 있고 이것저것 거기 형상을 갖다가 놨어요. 나중에 번쩍 갖다 버릴 때 보니까 석고로다가 틀에다가 찍어 놓고서 빨갛게 노랗게 금색 칠하고 이래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다 빌더라고요. 모든 신전엔 신상이 있어요. 형상, 신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놓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이렇게 뭐 판에다가 새기든지.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신상도 없죠. 언약궤 벌써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촛대 가져가고 뭐 잔 가져가고 떡상 가져가고 뭐 근데 그거밖에 들고 갈 게 없으니까, 성소에 들어가 봐도 들고 갈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성전 밖에 나와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쓰러뜨린 다음에 두들겨 부시죠. 아주 큰 옷바닥 이것도 엎어서 두들겨 가지고 전부 수레에 싣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성전을 더럽혔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던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가 바벨론 군대였고 두 번째가 로마 군대였어요. 로마 군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저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잖아요.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러니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했던 바벨론의 이름을 끌어다가 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바벨론 군대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 이 회당이라는 표현은 사실 안 맞아요. 회당이라고 하는 건 지방에 세워져 있는 성소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자. 그러면서 9절에서 시인은 단식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전엔 그랬겠죠. 다윗 가문의 깃발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을 건데 다 사라졌어요. 왜? 바벨론 군대가 다 때려 부시고 다 꺾어버리고 거기다 바벨론 군대를 꼽았으니까, 깃발을.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이 땅에 사라졌음을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어두움의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바벨론 군대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 주께서 어찌 주의 손을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 군대를 심판하려고 그 손을 쫙 뻗어 빼셨는데, 뺐으면 바벨론 군대를 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심판하지 않고 이 손을 다시 슬며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얼른 주의 품에서 손을 빼서 바벨론 군대를 멸망시켜 달라고 이렇게 11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출애굽입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13절,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었다는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켰고 떠오른 애굽 군대의 모든 시체는 들짐승과 하이에나와 온갖 그 시체를 뜯어먹는 곤충들에 의해서 다 음식물로 내던져 주셨고,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강의 물을 끊어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17절, 땅의 경계를 정하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운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인데 다시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과거에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인데 왜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을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면서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 맷비둘기는 연약함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들짐승 바벨론 군대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고,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언약은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한다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소 잡아서 피 뿌려가지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물론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약속한 것 기억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학대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했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고, 주변 많은 나라들로 애굽부터 시작해서 에돔,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하여튼 삼지사방으로 다 도망을 쳤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이 한 번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할 때마다 10여만 명씩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인구의 10분의 1, 4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가족들은 나라가 백성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심양에 있는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돈 주고 찾아왔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간 조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 기록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면 그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고통의 역사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우리는 또 짓밟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구원해 달라는 호소로 시편 7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한 것 아니었지만 태어나 보니까 이 분단된 이 땅에 태어났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한국전쟁통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이 민족이 또다시 외국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짓밟히지 않도록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갈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좀 전쟁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도 이제 좀 포 좀 그만 쏘고 미사일 좀 그만 쏘고 민족이 살 길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통일은 안 돼도 좋지만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 교류하고 그런 우리가 꿈을 꾸며 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삶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가족들,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